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022년 4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터인데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25번 내가
갈급함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괴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한 번 더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마지막 곡으로 27번 은혜로만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 하늘이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 하늘이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 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게 해달라고, 마귀 이끌 틈타지 않도록, 또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겨지게,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아버지여 우리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담대함을 아버지께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 아버지여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성령의 들음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박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가로는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1절, 2절, 간주 3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삼 절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2022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예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선교단체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부활한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부활절 아버지여 감사의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며 그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신 아버지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예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영국동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시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 성교사님 아버지 양성대 성교사님과 강성대 성교사님과 아버지 양성령 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세상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요 조병선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국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찬양 사역으로 또한 아버지여 또한 남도로 아버지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영들을 건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아버지여 나누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려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서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십시오. 유월절과 부활절. 네, 유월절과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지킬지니라. 아멘. 지킬지니라. 구약시대의 최대 절기는 무엇이죠? 바로 오늘 나눌 유월절입니다. 물론 5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5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유월절 얘기가 벌써 몇 주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부활절.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탄절.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믿던 안 믿던 지키는 절기인데, 하지만 성탄절만 있고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 그러니까 구원 서정의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생애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의미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최고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은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이고 그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민족의 출발점이면 아브라함부터지만 본격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의 국가적인,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공포하는 날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을 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신 구원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졌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느 날보다 기쁜 날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날,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부활주일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두 번 이야기하셨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규례보다, 어떠한 절기보다,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장 많이 강조되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심지어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에서도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내시고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월절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배웠는데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나아가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참혹한 재앙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외된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그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적용되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단계죠? 열심히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열심히 중간에 배고프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 갖고 먹으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기념하죠? 왜 절기로 만들죠? 그날 있었던 일을 뭐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의 특별한 날로 기록되었어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게 해주셨고 그날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과 마지막 날 유월절로 절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성경 본문에 그 달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그 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의미를 또 한번 우리 나눠볼 텐데 아비벌이에요. 첫 번째 달이. 우리는 첫 번째 달이 무슨 달이죠? 1월, 2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비벌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비벌. 아비벌.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나중에. 자, 그날 그들은 무엇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누룩.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두 주에 거쳐서 우리는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애굽 땅에서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까지 나눴었어요. 그렇죠?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유월절 기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던 그날의 상황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가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전하라. 말로 써전해라. 가르쳐라. 묻거들랑 대답해줘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상징이 있듯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 유월절은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지금 읽어드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누룩은 다름 아닌 뭐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 죄가 명시됩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똑똑했고 그 부자들이었으며 또 교회도 컸어요. 넉넉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랑하는 죄. 첫째, 자랑하는 죄. 잘났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잘났으면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 다음에 사악한 죄. 사악한 죄가 뭘까요?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모함하고 하는 죄예요. 고린도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죄. 여기서 악행은 또 뭘까요? 악행.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 가장 큰 악행은 우상 숭배. 네. 교회 안에 그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란이 심했고, 또 은근히 그 죄악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통해서 바울이 누룩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시키고 있는지 주목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는요, 한 사람이 지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통제력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려요. 장악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 누룩이 온 떡에 또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죄는 발견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주변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누룩을 뭐하라 그랬어요? 본문에 제거하라, 없애버려라,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죄의 누룩을 없애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우리 주변에 죄가 없도록 죄를 청소시키신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든지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함정을 파듯이 죄를 곳곳에 던져놓고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없애고 치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문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됐으니 더 이상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랑 상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어린 양의 희생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하여 하시게 될 일을 뭐 하는 거죠? 예표,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혈로 씻어주셨어. 먼저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서 없애주시고 아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그 형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분노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분노를 풀어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증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증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의무가 뭐예요? 해야 할 일. 거룩한 절기에 노룩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럼 거룩한 절기에 노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는 노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노룩하고 죄는 근본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노룩은 노룩이고 죄는 죄지만 상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 동안은 그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위에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또 살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또는 인형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또한 우리의 그 결정들을 우리의 삶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 언제 씻어요? 6월절 때만 씻어요? 주일날만 씻어요? 날마다. 네,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본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할 때 손에 또는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손목에 맨 표나 이마에 표와 같이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9절? 그 유대인 랍비들을 보면 그 이마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토라의 핵심인 단어를 넣은 상자예요. 그것이 이렇게 메고 댕겨요. 말씀. 그 손목에도 이렇게 감는, 그러니까 글자들이 있어요. 글자들을 해가지고 감아서 감고 당겨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뭐 화면이나 뭐 동영상이나?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보면서 기도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자세하게 안 알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지켜가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다면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본질적으로 그 유월절을 그
지키고 기념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표현 그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이마에 또 손목에 예. 그렇게 표를 해서 지키게 하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제 그렇게 표가 아니라 만약에 문신을 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못 잊어. 그렇듯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듯이 기억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주여. 유월절을 기념하고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뭐하라고요? 되새겨라 라는 아멘. 뜻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만 기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뭘까요? 11절에서부터 16절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처음 난 것, 그쵸? 처음 난 것은 모두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것이다. 때문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근데 지금은 율법이 없잖아요. 지금 요 본문에는 그쵸? 율법이 없는 시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율법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자, 첫 번째 처음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처음 태어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죠. 그래서 정한 짐승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공통점이 뭐예요? 염소가 정하다고요. 제사에서 많이 사용되죠. 염소가. 대색임질하고 쪽발이 있고 그렇게 나눠지죠. 자, 부정한 짐승은 뭐가 있어요? 돼지. 또 토끼도 대색임질. 돼지밖에 몰라요? 고양이 사자. 쪽발이 아닌 것. 대색임질 안 하는 것. 그래서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 부정한 게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부정한 거 아닌 걸 따지려면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제사 드릴 수 없느냐로 따지면 되고,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의 첫 새끼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처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 그 뭐예요? 역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시 말하면 자, 첫 번째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부정적인 동물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러나 세 번째로 처음 난 깨끗한 동물,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처음 난지 안 된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사람이 기르는 것 중에서 처음 난 깨끗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의 경우, 한 달 된 아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시에는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건 다 무효고 한 달 된 아이, 한 달 된 그것도 남자아이겠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은 5세겔, 은 5세겔로 바꿔서 예, 바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아이를 다시 샀다. 이 아이를 바친 거고 바친 아이를 다시 샀다 그래요. 얼마에? 5세겔에 은 5세. 은 5세. 금 5과 은 5은 차이가 심하죠. 은 5세겔에 샀다. 근데 이 아이를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예, 대속.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대속해. 주셨다 할 때 그 대속. 대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처음 난 아이는 모두 뭐 해야 된다고요? 대속해야 한다. 대속해야 한다. 풀었으면 아까 내가 설명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사야 삽니다. 한다. 그럼 뭐, 다시 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 바쳐져야지. 쳐야지. 자, 대속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뒷값으로. 자, 17절로 갈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자, 나일강이라는 게 있죠. 홍해라는 것도 있죠. 자, 나일강은 이집트 땅을 관통하고 있는 지금의 한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기름진 땅을 제공하는 불을 상징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강이 나일강이고, 그럼 그보다 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나오니까 서쪽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말 그대로 극동아시아를 나누는 강이 있어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 네. 홍해는 태평양 바다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지중해로 연결돼 있는 그러한 바다 강이에요. 강. 네. 근데 위에는 얕고 이렇게 좁아.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평양이랑 연결돼 가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 연안으로는 그냥 건너가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는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그 나라가 다윗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그 영토를 지나가야 해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며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느 민족하고는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어느 민족하고는 타협을 합니다. 예. 그거는 그 상대 민족의 그런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블레셋은 타협이 불가능한 민족이라.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대요. 지금도 그쪽으로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이 마음이 죽어.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그 뜻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워서 승리할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그들의 신앙이 애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다 경험한 그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아직도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심이 맞았어요. 나중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생떼 부리고 심지어는 반역하고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모세를 막 없애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정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탄한 길,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삥 돌려서 홍해 바다, 홍해 쪽으로 홍해 가기 직전에 광야가 있거든요. 광야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광야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하고는 달라요. 척박한 땅.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을 얻어요? 광야로 와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광야로 가셨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나 홀로인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더욱 역사하는 것이 광야인데 여튼 이 광야 쪽으로 홍해 쪽으로 어찌 보면은 전략상으로는 맞지 않은 도망가는 입장에서 탈출하는 입장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텐데 그쵸?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킬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말을 듣던 대학질을 하던 탕자 같은 인물이든 뭐하든 사람들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정신이, 온 신경이,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길 원하셨어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쪽으로 이끌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광야는 그들에게 힘든 곳이죠. 그러나 사막을 또는 더 큰 환란을 견딜 수 있게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 자신도 아무도 모세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40년이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일주일이면 가야 될 길을 돌아서 40년을 가게 돼요. 물론 40년 동안 가게 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허덕대며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님 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요. 본문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광야길에 있느냐, 광야에 지금 있느냐, 그것은 내가 보낸 길이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그 광야에서 너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음 세 가지를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속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외로움과 초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외로움과 초조함. 우리 교회 올해 이사를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깜깜하네, 초조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초조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에 배제하실까? 우리를 버리셨을까? 라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광야에서, 이 고난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이 광야가 주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내면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을 거예요. 아멘. 꼭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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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니까요. 싫어요. 한 2시간 설교해야 되겠네. 이것만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경우, 첫 번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내가 반드시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그다음 세 번째, 나의 믿음을 뭐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 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싫어요 하면 하나님도 알았다 이거 줘야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 가지고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그의 유고를 뭐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에 그가 죽기 전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에서 풀려나면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유언을 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원래 있던 곳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유고를
함께 가져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곳은 누가 묻혀있죠? 아브라함에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그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못해요 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국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해요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그냥 바보처럼 아멘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0에서 22절,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기둥. 구름 기둥이죠.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불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은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구름 기둥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가서 길을 밝혀줘서 덕분에 그들은 밤낮으로 이동해요. 밤낮으로. 신기해. 왜냐하면 나중에는 밤낮으로 이동 안 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야영을 하죠. 왜? 밤에는요 영하로 뚝 떨어져요. 사막은 이 온도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막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뭐 하는 때예요? 도망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도망가야 됩니다. 맞아. 계속. 왜냐면 조금 있으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써있어요. 밤낮으로 이동했다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밤에도 이동하고 낮에도 이동한 겁니다. 22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뭐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없어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또한 생활하고 기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럼 주겠다.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어요. 5월달서부터 돈이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해요? 안 떨어져. 우리 생각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 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림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아멘. 예림교회를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을 따라갔듯이 불기둥을 따라갔듯이 예수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실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리잖아요. 뭐래. 부활주일 아닐 때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지금껏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껏 계속해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밝혀주세요. 그걸 잊지 마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가슴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누룩을 제거하듯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순종과 정결한 마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녀와 같은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헌금했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